제가 어렸을 때 친구 사귀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친구를 좀 사귈만 하면 이사를 가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사를 다니며 친구들과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처럼 생긴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미키마우스 인형이었는데 이제 인형을 사서 인형을 항상 옆에 끼고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까지도 인형과 같이 놀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내 옆에 항상 있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는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친구가 있기를 바라겠죠. 오늘 성경에는 바로 여기 나온 이 친구와 같이 영원히 그 옆에서 함께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친구를 만났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 목자입니다. 그는 우연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이제 형들 도시락을 챙겨주러 간 일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적장 장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찔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을 여러분들 다 들었겠죠. 그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일약 라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유명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보다 더 인기를 받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학예회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기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수련회가 있으면 늘 가서 막 춤을 추는, 뭐 준비된 춤도 없는데 막 올라가서 막 춤을 췄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때 제가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수련회 때 나와서 춤춰볼 학생 이랬을 때 제가 저요 하고 딱 뛰어 올라가서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남자애가 또 손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올라와서 무슨 춤을 췄냐면요, 여러분 팝핀이라고 하잖아요. 팝핀 막 이런 거 막 추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추는데 제가 춤을 췄을 때보다 제가 막 춤췄을 때보다 더 큰 환호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 뒤에 다윗이라는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질투가 심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남자와 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데요, 이 성경 번역에는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가서 바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나단과 신하들의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국민적 영웅인 다윗을 가서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은 확고합니다. 그거 잘 모르겠고 너 내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신하들 가서 다윗을 꼭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명령을 직접 받은 요나단과 신하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면 요나단은 신분이 뭐예요? 왕자, 왕세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처치하라는 왕의 명령은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었고요. 어쩌면 자기한테도 유익한 명령입니다. 사울 왕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죽으면 그 다윗에게 갔던 모든 영광이 또 사울에게 다시 올 것이고, 사울이 왕위를 잘 유지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요나단으로선 나쁠 거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하는 어떨까요? 신하들은 이 명령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이 사울 왕이 그 조그만 소년한테 질투심을 느끼니까 너무 속 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걸 막을 이유는 없었어요. 막아봤자 반역일 대부분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을 좋아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지켜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 옆에서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며 그와 맞서 싸워줄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청부살인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꿈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었는지 아침에 깨자마자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인이었는데도 울었어요.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를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꿔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만 나를 쫓아와도 무서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과 후계자인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공포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 악기를 연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렇게 연주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바닥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이 다윗에게 창을 한번 날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연주를 해주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에게 갑자기 창을 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창을 이때 한번 싹 피했습니다. 굉장히 민첩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싹 피합니다. 여러분, 한번 피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다시 옆에 창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싹 피했습니다. 2번이나 단창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창을 2번 피하고 야, 나 창 피했다 좋아했을까요? 아니, 했을 거예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2번의 창을 피하면서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왕은 나를 언제든 죽일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편 하나도 없고요.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왕의 적이 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역시
나타나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다윗 옆에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친구 말고요, 끝까지 다윗 편에 함께 있어줄 친구, 심지어 다윗에게 날아오는 그 창을 대신 맞아줄 만큼 그를 위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와 함께 싸워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하죠. 때로는 흙탕물에 빠진 것과 같이 내 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나와 같이 그 흙탕물에 들어와 나와 같이 그 흙탕물에서 나와줄 수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즘 휴대폰 뒤에 이제 인생 내 것이나 아니면 증명사진, 이렇게 친구들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그 사진을 받아서 간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으면요, 야, 나 그 사진 한 장만 줘, 이렇게 해서 내 친한 친구들 거 4개, 5개 이렇게 모아서 지갑에 갖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이 어디 있나 막 찾아봤어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랍 안에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막 색이 다 바랬고, 심지어 그 친구의 이름이 헷갈릴,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헷갈리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이 느껴졌던 친구였지만 어느새 멀어지고 또 때로는 싸워서 절교한 그런 친구들도 그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생 그 우정을 가져가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도 경험합니다. 좋은 친구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경험하죠.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평생을 걸어갈 그런 친구를 만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을 법한, 오늘 말씀 속 다윗이 가졌을 법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이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그 살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 이제 곧 나에게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러 가야 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 왕의 이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려 하고 있죠. 다윗을 죽이러 찾아간 게 아니라 살리러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무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은 이 굳은 일을 이렇게 애써 힘써 일합니까? 여러분, 둘 사이는 이럴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죠. 요나단은 왕세자 출신이고요. 다윗은 한낱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지켜주려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해준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 대해 아버지에게 좋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요.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며 아버지도 이 다윗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는데 어찌 다윗을 죽이려 하시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살 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 단창을 자신의 아들에게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이 사실을 알았고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담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담대하게 요나단은 그런 행동을 멈추시라 말하죠. 여러분, 요나단의 이와 같은 설득이 사울에게 통했을까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설득이 놀랍게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생명을 건 설득을 통해서 사울을 왕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사울왕은 놀랍게도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돌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이 요나단의 설득, 이 용감한 설득으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에 대해 이와 같은 우정의 마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이 형제도 아니었고 부부도 아니었는데 서로 완전히 남이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이였는데 그 두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깊은 우정의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깊은 유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 요나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 다윗과 요나단에게만 이와 같은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 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친구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친구, 나를 잘 알고 이해하며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새로운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 되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며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그 친구들을 만나 여러분들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우정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년 전에 KBS 뉴스에 소개되었던 한 사연입니다. 제목은 3년간 친구의 휠체어를 밀어준 고등학생 우정의 졸업식이라는 뉴스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성남여고에 A양이라는 학생과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B양이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A양과 B양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친구가 되었고, B양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 A양은 몸이 불편한 B양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휠체어를 끌고 함께 매일매일 등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교만 같이 한 게 아니라 하교도 같이 했답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A양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년간 고등학교 1학년 첫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날까지 이 친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버텼고, 마지막 졸업식 날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졸업식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전교생은 이 두 사람이 마지막 그 무대 위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와 함께 눈물로 축하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 A양, 이 다른 친구를 도왔던 이 A양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이 A양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도운 게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더 큰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가능합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A양,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기꺼이 낭비할 그 우정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정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기사 속 이 아이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처럼 어려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